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가장 선명한 단어면서도 가장 설명하기 간단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려운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부활절의 의의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사람이 살아난 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게 지식으로 설명될 것도 아니고 과학으로 설명될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나 죽었다가 다시 산다 하신 대로 살아난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의의는 전혀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의미를 달리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에 설교할 때 가장 중심을 두었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고쳐 주었더니 예루살렘과 성전이 야단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나면서 분명히 안진병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가 일어났느냐? 그 사람이 묻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대답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 예수를 믿는 베드로 그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죠. 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설명을 시작하면서 한 말이 가장 중요한 요지가 뭐냐면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계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고 하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라고 하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왔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의 예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무덤을 열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
살아나게 하시는 사건이 이제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겠어요? 지금 인구가 85억인데 지금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는 광경이 역사적으로 펼쳐지게 될 때에 아주 그냥 이 지구와 그 다음에 이 우주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가득 찰 것 같은 그런 그 어떤 감동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건이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사건은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실제로 있었던 것을 기록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역사 그러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 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 남겨놓은 사건을 역사라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로마의 신화라든지 그리스 신화와 같이 이런 무슨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던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분명히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룩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무슨 신화와 같이 여기고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와 같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이라든지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화적인 사건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들을 했죠. 비신자들,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격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화해서 그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가장 큰 의의는 뭐냐면은 이것이 인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소망이 뭡니까? 죽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답이 나온다고 하면 죽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죽으나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뒤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남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죽음과 그 다음에 연결되어져 있는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좌절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고 하면 인간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는 사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잠시 후에 다시 만나자고.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남겨주고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막을 내려버리고 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룩한 능력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슬픔이 잠깐 동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고 마음을 쓸쓸하게 할 것이지만은 이것이 지나간 이후에는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을 가지고 더욱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히나 중동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이 죽으면은 언제든지 배로다가 꽁꽁 이렇게 싸매가지고 그 시신이 뭐 꼼짝을 못하게 할 수 없게 만들어서 무덤에 갖다 묻거든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 또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어서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 계시게 되었을 때 여인들이 뭘 준비하는가 하니 향품을 준비를 합니다. 이들이 돈을 들여서 이 향품을 준비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 향품을 어떻게 바르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감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 이게 죽어서 시신을 이제 매장을 하기 전, 아니면 무덤에 넣기 전, 아니면 세마포로 싸기 전에 이것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되는 바, 여러분 시신을 향유를 바르려고 할 때는 이게 미라 같이 전부 만들어 가지고 향유를 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이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어떻게 바르려고 했는지 몰라요. 아니 3일이나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이 붕대 같은 거, 천 같은 거, 세마포를 다 벗겨내고 다시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향유를 넣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의미는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향유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향유가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 앞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세속적인 가치, 세상적인 의미를 주는 것일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인간이 발라주는 향유에 의해서 시신이 보존되거나 아니면 시신이 더 깨끗해지거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신령한 몸으로 일어난 변화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향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니까 돈을 들여서 향품을 사다가 준비를 해둡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간 향품, 그들이 가지고 간 향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인간의 몸에 바르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향품을 준비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반드시 믿고
내가 이제 죽었지만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었지만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향품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본질을 모르면 헛되이 쓰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주는 진리가 이곳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귀한 것들을 사서 만들어 놓지만 사실은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뒀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헛된 수고, 헛된 노력, 헛된 낭비, 그것이 진리 앞에서는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교훈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 여인들이 이제 향품을 사다가 이제 갖추고서는 그 다음에 해가 돋기 전에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즐거움으로 갑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갑니까? 찬송하며 갑니까? 옆에 사람하고 희망에 찬 이야기를 나누면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그 봉인을 한 큰 돌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보았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줘서 우리가 이 향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수가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근심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부활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그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가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큰 돌,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그 주님이 계신 그곳을 가로막고 있는 저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주리요. 걱정하면서 갑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근심이 있지 않아요? 그 근심 속에 아주 똑같은 맥락이 나와요. 누가 나를 위하여 그 큰 돌을 굴려버려 줄까? 누가 나를 위하여 길을 열어줄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가는 길을 만들어 줄까? 누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없이 하여 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는 근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울 수 없는 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돌, 그 무거운 돌, 그 큰 돌,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이 세상을 삽니다. 누가 나의 근심을 거두어 줄까? 누가 나의 근심을 치워줄까? 누가 나의 근심을 없이 하여 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빌라도가 찍어준 봉인이 있고 그 무덤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돌을 굴려보내줄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근심을 사라지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근심을 하면서도 그래도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가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 사랑이 적은 사람들,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거 분명히 봤고 장사 지낸 바 된 거 분명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에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사람들, 그냥 간절했던 사람들, 뜨거웠던 사람들,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그래도 향유를 들고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서 돌이 굴려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가? 누가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굴러가 버린 것을 보게 되는가? 근심 걱정을 하면서도 예수께로 가는 사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라도 더욱더 한 발자국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다가가는 사람에게만이 그 열린 굴문을 보게 되는 것이고 가로막고 있는 돌이 굴러간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근심스러운 문제들,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앞을 꽉 가로막고 답답하게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한 발자국 더욱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이미 돌이 굴러가 버린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 없앨 수 있는 문제들이 없단 말이에요. 내 힘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워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의 전도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론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들이 경계를 하기도 하지만 그가 쓴 책들 뭐 12광주리 가득히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책들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그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가 늘 잔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의 몸에 잔병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 나면 또 딴 데 생기고 또 그거 좀 날만 하면 또 딴 데서 또 터지고 병이 끊이지 아니하고 잔병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자기 육신의 괴로움과 자주 생기는 질병들 때문에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요. 그가요 양자강을 조그마한 배 하나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물을 따라 내려가는 배가 아니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내 인생이 물살을 따라 편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일생을 살면서 물살을 거슬리면서 노를 저으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물살을 거슬리면서 배를 저어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산 하나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그 산을 보면서 아이고야 저걸 어떻게 하나? 내가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가나? 저 큰 바위산을 내가 어떻게 지나가나? 저걸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니야, 지금 내 앞에 바위산이 보이냐? 예. 내가 저 바위산을 어떻게 해줄까? 내가 저 바위산을 뽑아서 다른 데로 던져버릴까? 아니면은 강물이 넘쳐서 저 바위산을 잠겨버리게 해줄까? 여러분, 워치만 네가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고 하니? 하나님, 강물이 넘쳐서 물이 흘러 넘쳐서 저 앞에 있는 산을 물속에 잠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그냥 저 앞에 있는 바위산 저것만 뽑아서 던져버리면 더 편하고 좋지 않겠느냐? 워치만 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 앞에 있는 바위산 하나 저거 뽑아버리면 또 올라가다가 보면 또 있을 텐데 그러면 또 근심하잖아요. 또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양자강 전체를 물로 가득히 채워서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가 다 물속에 잠기게 하셔서 제가 평안히 물 위를 지나갈 수 있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무슨 힘으로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을 치울 수가 있어요. 인간은 못해요.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그 부활의 거룩한 영광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돌을 굴려버리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통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주시는 은총을 베푸시게 됐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이제 너희가 나하고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는 것인데 내가 말씀한 대로, 옛날에 말한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는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참 놀라운 표현이 본문에 있어요. 제자들은, 베드로도 제자인데 그럼 제자들에게 라고 했으면은 베드로도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따로 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천사가 전해주는 말,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강력하게 부정을 했거든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부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고 하니 이런 거예요. 전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 너무 두려워서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난 그 사람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그분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상관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베드로거든요. 그러니 제자 중에 제일 지금 낙심하고 민망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 다음에 두렵고 그런 사람이 누군고 하니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구별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모든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간악한 사람이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만나자고 해라. 이게 바로 소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버리지 않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른다고 말했지만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와 계속해서 상관 있는 존재로, 너를 사랑하는 주님으로, 너를 구원하실 주로 나는 너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악하고 나는 더 불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만나자고 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복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소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분노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 앞에서 굴러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악했던 베드로를 특별히 초청하시고 만나자고 하신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과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